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끔 매스컴을 보면 역경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죽을 각오로 도전했거나 창피를 무릅쓰고 발바닥으로 뛰었거나 아니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성공한 예들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공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경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이 참된 삶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만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완벽한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 아픔, 고통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탑승하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떡을 떼어 얻어먹는 군중들도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고 떡을 나누어 준 제자들도 흥분의 도가니에 들뜬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독려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를 깨달으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마가복음 6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 베세다로 가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압도당했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뱃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어두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밤을 밝히는 등들이 배에 환하게 밝히는 등들이 배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당시 배들에게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배를 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곳을 헤쳐나간다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밤에는 절대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배를 타고 재촉하여 건너가라 하시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배를 탔던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 항해를 하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건너가라 하니까 그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은 그 바다 길을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준다. 이게 조건들 아닙니까? 성경의 곳곳에 특히 율법서에는요 항상 조건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건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을, 바다를 잘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날이 어두운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폭풍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그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스르다는 말은 역방향으로 불었다는 거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뒤로 바람이 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전에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때는 비록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도와줄 주님이 없는 한밤중이어서 제자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밤 사경, 우리 시간을 말하면 새벽 3시경이 될 때까지 풍랑을 겪으면서 노를 적고 있었다는 거죠. 캄캄한 밤이 되어 출발했던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새벽 3시까지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죽을 고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순종의 길에 왜 이런 폭풍우가 닥칠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고 또는 왜 그랬을까 하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배에 폭풍우가 닥칠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인생의 폭풍의 가운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폭풍우에 주목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 거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길에 고난과 폭풍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인생의 풍파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산에 계셨습니다. 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겠지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당신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인했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 위기의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지요.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은 바다에 버려두고 주님 혼자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잊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에, 고통의 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길에 주님이 그곳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의 삶의 자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 때문이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집중하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한다 할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목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고통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록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잊었고 기도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숨기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의 현장에 무엇하러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쯤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전혀 상상조차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산으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외롭게 노를 젓는 동안에, 죽음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간증과 기쁨은 고통이 없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고통과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순탄하다고 해서 이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적중되지 않는 바다입니다. 언제 폭풍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잔잔하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부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생할 것을 알았다면 배를 타고 갔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풍파와 시련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예고되고 찾아오던가요?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닥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던가요? 그런 것이 닥칠 줄 알았다면 미리 다 피할 길과 계획을 세워놓고 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치의 우리 앞길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갑자기 우리들을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야 그때 되면 충분히 그리할 수 있겠지, 자신할 수 있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역경의 물결은 찾아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불의의 풍랑이,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왜 내게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내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그것을 통과하라고 보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남달리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모든 출입은 철저하게 주님 손에 있고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가운데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실로 완벽한 인생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 내 인생은 끝이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은 완벽한 우리 주님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밑바닥이고 남과 비교해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성공케 하고 때로는 실패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동승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이지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주님이 없어서 실패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에게 찾아오시면 된다는 사실이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부모, 직장, 사업 등의 문제로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도 주님이 겪게 하시는 길이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같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당의 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집안일 다 평안하고 만상과 형통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모진 풍랑이 닥쳐올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사투가 한밤을 지새우고 밤 사경에까지 지겹도록 이어질 때,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하는 그때, 그래서 온몸이 탈진하여 주님 이젠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비명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진 풍파에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를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폭풍의 배에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사납던 파도와 폭풍우가 한순간에 그치지요.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우와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35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완전히 새롭게 맛보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 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풍랑이 멈추었기 때문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사투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다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승리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심하라 하는 말에 안심하지요.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자세히 보면 풍랑이 잠잠해졌다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어디요? 목적지까지 잘 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가복음 6장 51절에 마가는 주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풍랑이 어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관심은 그 상황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제자들 배에 예수님이 없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이 요한의 관심이었다는 말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졌다. 폭풍우가 더 그치렸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상황의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주님께 함께하니 상황뿐만 아니라 결국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을 지금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과 눈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의 아픔도 고민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인생의 모든 역경과 문제와 고통도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때로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배에 폭풍우가 찾아올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인생의 배에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제자들이 새벽 3시까지 사투를 벌리는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큰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가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